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더 반응하게 된 것일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중요한 표지다라고 싶어요.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좋은 모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떻게 경험했던 어려움에서 돌파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교하듯이 실패감과 혹은 열등감과 이런 것으로 작용할 때도 의외로 있더라라는 점을 저는 영적 침체를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다윗이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써주십시오. 그 방향은 분명히 맞고 좋은 믿음이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그가 이룬 업적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많이 잊어버려요. 다윗이 이룬 업적과 결과를 보고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화려하게 혹은 그렇게 전화위복처럼 최하점과 최고점이 차이가 확 나게 그렇게 바꿔주십시오의 중심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길게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아무도 모를 때에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나 한결같이 심지어 그가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관계를 그리고 다윗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제일 길고 제일 강조하고 제일 반복되는 이야기가 시편에 사실은 나와 있고 그 시편의 대부분은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광야에서 노래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해요. 정작 우리는 왕이 됐다, 업적을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이나 똑같이 엎드려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증인인데 우리는 그 결과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관계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중심이. 저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 집회를 나올 만큼의 어떤 갈망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는 항상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죄인이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느끼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경험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대빵이다. 죄로 치면 내가 최고로 악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머리로서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경험되어지게 내가 정말 제일 죄인인 것 같아. 죄인인 것 같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책감에 계속 묶여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계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지금 살아있다면 활성화되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반응이라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영적 침체나 이런 상황과 잇대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대해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해결책과 단초를 잘 못 찾는 데에는 딱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진정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유죄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진짜로 비참해진 적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가 당신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말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인의 괴수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비통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디에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다분히 포장되어 있는 영역이 한 움큼 숨겨져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이것의 답은 죄인이고 이것의 답은 죄인의 괴수야. 내 모습이 어때? 죄인의 괴수야. 하지만 진정 내가 죄인의 괴수야.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악질이야 라고 정말 경험되어서 내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유예요. 달라요. 우리가 기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를 훅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교만함이나 음란함이나 혹은 우리의 욕심이나 내가 돈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우울감이나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해서 비참할 만큼 나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이 잔인함과 이 죄성을 난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해 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죽음으로 처리되고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은 와 기쁘겠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기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저는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래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뭐 등록금도 벌고 어려운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계속 목회하고 계셨으니까 과외 아르바이트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 월세로 다 나가고 그랬던 경험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누군가를 죽여본 적도 없고 저는 도덕적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행동으로만 본다면 드러난 행동으로만 본다면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속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웬만큼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충분히 다 죄를 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를 죄인이래. 그리고 대충 보니까 나는 그만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 이게 딱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난 죽을 뻔한 적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의사들이 말마다 막 흉악한 말들 해가고 흉악한 말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안 되실 수 있어요. 못 나오실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잊어버릴까봐 얘기해 주듯이 계속 확인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오셔도 장애가 막 남을 거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정말
뇌출혈 때문에 정말 경각에 달려서 그 밤중에 처음에는 인턴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 뛰어오고 그다가 교수님들이 다 뛰어와서 긴급 수술해야 될지 해서 MRI 찍으면서 계속 촌각을 다투어서 한밤중에 막 회의하고 막 결과 알려준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는 진짜 두려웠는데 그때 아버지 옆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 아버지 머리맡에서야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전형적인 한국의 남자, 또 경상도 사나이. 그래서 우리 부자가 대화 없이 그렇게 지낸 지 오래됐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도 돌아가시지 못하고 자꾸 저한테 뭐 줄 거 있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기룽이 데려오라고 저한테 기룽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죠. 저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냐고 보니까 용돈이었는데 그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물론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유품으로 책을 다 받아서 훑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어디 꼽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0만 원 주신다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못하는 걸 그거 못 줬다고. 근데 제게는 그게 1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사랑을 표현 못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잘 못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적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아들한테. 그냥 침묵으로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 표현이구나. 근데 저는 느끼기에 한 번도 육성으로 뭐 사랑한다 혹은 뭐 이런 거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데 그 병상에서 아버지가 저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나니 거꾸로 제가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래도 그렇다고 제가 뭐 버릇없이 살진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버지한테 돈 뭐 드리고 뭐 이렇게 나 웬만큼 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그 앞에 서 보니까 제가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저는 그 전만 해도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누군가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학 준비하고 찬찬히 잘 준비하고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제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가서 자랑스러운 아들일 거야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제가 아버지가 제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 뭐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 앞에 서보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 아들인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맨정신에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뭔가 바꿀 수 없다는 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게 관계 안에서 충분히 죄인이라는 게 나는 떳떳할지 몰라도 내가 했던 어떤 것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힘을 끼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끼셨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후회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그 친구랑 마지막 통화했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더 했으면 친구가 그래도 전도사고 걔는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그래서 지가 속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술 먹고 전화를 했지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받아주고 그랬으면 걔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 안 날 수도 있었는데 한마디라도 더 물어줬으면 됐을 텐데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잃고 나서 정작 본인이 이 후회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죄책감, 책임감 내가 친구한테 한마디만 더 물어볼 걸. 그 친구가 전에다 대고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빨리 가서 자라. 본인은 사역에 바쁘고 멀리 있는 친구고 뭐 그러니까 야 빨리 가서 자라 이러고 보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일들이 회복의 과정들이 거치고 그렇게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건 정말 아파서 이게 낫지 않는 것도 있구나. 그걸 본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닥을 경험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의 시기가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 와야 돼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사명의 콜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뭉뚱그리듯이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마치 영적인 나병처럼 무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회복이 내가 그런 죄인이야, 연약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랑의 아픔을 보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를 철저히 반성하고 반성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고 절망에 절망을 더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도 이건 안 되는구나, 회복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때야 비로소 그 한 연결끈이 주님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주님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아가요. 어느 목사님이 딸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는데 이 딸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키웠대요.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가 오래 키우니까 이제 개가 되죠. 큰 개는 아니었지만 강아지가 강아지라고 부르기 힘든 개인데 또 큰 개는 대형 개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몇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친구겠어요. 외국에서 혼자 사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 껴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유학을 돌아와서 집을 합쳐야 되는데 합정이 당연히 한국에 돌아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강아지를 미워해요. 강아지랑 같이 사는 건 인생이 허락될 수 없는 절대로 용납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딸은 그 비싼 비행기표를 미국에서 끊어서 개를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비싸거든요. 따로 케이지에서 뭐 좌석을 앉혀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것 돈이 꽤 듭니다. 그래도 개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데리고 오겠다. 안 그러면 한국에 안 간다. 근데 아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개가 들어오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실내에서 개 키우면 그게 익숙해진 사람은 익숙한데 근데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털 날리죠. 뭐 손님 오면 정말 이게 또 주의해야 될 게 많죠. 목사님 가정이니까 또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치 상황, 야 미국에 친구들 주고 와라 웬만하면. 아니다, 나 그럼 안 간다. 막 이렇게 대치 상황이 여러 개 되다가 이분이 기도하다가 나는 강아지 개가 너무 밉지만 너무 싫지만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싫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이국 땅에서 자기 딸 그렇게 딸이 사랑하는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강아지를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거기에 조금 더 어때 뭐 타협의 여지는 없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사랑하는 그 애기 강아지 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거 받아들이자. 그래 내가 이거 받아들이자. 정말 죽는 마음으로 그 개를 환영하게 됐대요. 환영하게 됐어요. 같이 살기로. 근데 모든 사람의 우려대로 아침마다 개 운동은 누가 시켜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죠. 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개 끌고 나오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설교를 통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죠. 근데 한 번도 그 진리에 대해서 느껴본 경우들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날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관계에서 내가 힘을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는 어떤 사람인지 연결관계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거나 무덤덤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는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과도 그렇게 정서적인 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제 앞에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런 험담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또 제가 보기니까. 근데 제 앞에서 막 욕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그렇다고 뭐 쌍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봤을 때 너무 참 무참하고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기하시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그 지금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 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분이 이제 딱 보더니 말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만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의 변화를 가만히 보니까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닐 테지만 그럴지라도 정말 소중한 사람에 대한 평가와 거의 욕에 가까운 그런 비난들이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아무리 비난받고 손가락받을 만한 일을 그럴 리는 없지만 했다고 하면, 그러면 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 앞에 와서 당신 자녀가 그래, 그걸 기쁘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죠. 아니라고 얘기는 못해도 아프죠. 죄에 대한 태도가 다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죄도 잘 안 떠올라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주님과의 앞에서 우리의 죄도 우리가 행동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과거에 심심하면 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분이 없잖아요. 죄인,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뭐 밥 먹듯이 막 일으키고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어느 정도 나쁘지 그래, 하지만 내가 죄인의 괴수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가만 보면 특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보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거든요. 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찬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이건 내 입장에서 본 거고요. 오랫동안 기도가 시원하게 안 나온 것 같아, 요즘은 예배 가고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건 순전히 내 기분에서 우리 입장에서 정리된 거고요. 실제로는 영적 침체 상황에서 빠질 때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계속 접근할 때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 그 일을 하면 나쁜 놈, 죄인,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막 있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더 율법적이라서 더 의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선명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 보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영적 침체와도 같고,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흔들어서 우리 자신을 깨워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향이라니까요.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오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성경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지금의 윤리관으로 그걸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시기를 떠나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믿고 의지하는 신하의 아내를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고 죽게 하는 거 손가락질 받아야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의외로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회개하는 자리에 보면 밧세바나 우리아의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관련된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죠. 잘못한 거잖아요, 관계가. 근데 그런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밧세바한테도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신하들한테도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직격탄을 맞아요. 그게 당신이라고, 그런 죄를 짓고 사람이 너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와서 양 이야기하면서 그 양을 뺏어서 한 사람이 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아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해서, 동침해서, 그것도 위력에 의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더 큰일 나죠,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거의 위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야기 못할 수 있어도 그건 사람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느낄 만한 일인데,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제일 첫 번째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12장 13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확 닿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개역 개정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영적 침체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게 어떤 의미지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우리의 고압적인 태도나 언어 습관과 이런 일들이 어떤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영적 침체의 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한 가지죠. 그 말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자기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아나무인 같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밧세바의 일이
우리아의 일이 하나님께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태도예요. 주님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갑자기 길을 떠나야 될 때 이름도 참 시바예요. 시바. 그가 나와서 막 다윗을 조롱해요. 네가 사울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 XX를 진짜 성경의 표현에 제가 이거 표현하는 게 조금 강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개 대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 머리, 저 개 머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 아주 합당한 말이 있죠. 딱 번역이 되는 강아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냥 나와요. 저게 개 대강이처럼 저거 된다고 하면서 막 장군이 저거 당장 가서 목을 베울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보아서 좀 선하게 날 이끌어주지 않겠냐? 저 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가 지금 자기의 상황과 이런 일들을, 연약함과 그 결과들을 어떻게 연결해요? 주님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어려움에 있느냐 아니냐가 영적 침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이 주님과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게, 이게 기본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떠하며 주님께는 내가 어떠하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거꾸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냥 다 믿는다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냥 멀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막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통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길에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싶어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만 냅두면 사람들과 백날 살아도 절대로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난 용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보니 처음에는 나랑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저렇게 죽어가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저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이런 일들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과도 우리의 관계를 다시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은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제가 비교적 행복한 시기를 쭉 보내고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도 비교적 정말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내다가 간절한 기도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사일 때는 잘 몰랐는데 담임이 되고 나서 바뀐 것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아져서 제가 여기다 설교에다 적어놨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솔로몬. 여러분 다 솔로몬 아시잖아요. 그렇죠? 설명 안 해도. 근데
정작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믿기 쉬웠을까? 더 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별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똑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기 더 쉬웠을까? 정작 그의 삶을, 그가 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참 많이 주지만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흠과 연약함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아내가 1000명이었다나. 밧세바 한 명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했어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1000명이면 이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우상 숭배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보니까 우리는 그래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왕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웠겠다. 오히려 열왕기 상이나 하에 역대 하에 여러 왕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역대 하에는 유다의 왕들이 나와요. 물론 유다의 왕들은 열왕기 상하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보다 아주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남겨서 우리에게 왕들의 모습을 면면히 보여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반면교사구나. 성공해서 잘된 놈보다 안 된 놈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거 배나 더 힘든 거다. 성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한다. 반면교사.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그가 막 제단에서 막 손 이렇게 막 마비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는 바하사라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가문이 다 죽고 그냥 다른 사람이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15장 34절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그 길을 그냥 가요. 그 자리에서. 저 이런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요즘은 솔로몬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알고 뭐 이렇지 않고 제가 내가 이만해서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거구나. 주님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저 스스로 기도할 때 솔로몬이 되게 해달라고 예전처럼만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솔로몬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못났어도 내가 연약해도 때론 내가 잘 몰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잖아. 율법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 우리 삶에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다윗처럼 여로보암처럼 그곳에 올라가더라도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끝장이 나는 거구나. 그거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 사회적인 법으로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율법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자 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과 이렇게 하면 더 깊어질 거라는 것을 알지만 힘이 들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굳이 그것을 애써서 먼지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딱 요만큼이면 좋은 거죠.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자니 두렵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관계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하고 안타깝고 저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가만히 있는 관계는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유지되는 이런 관계는 없다는 거죠. 더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거나 관계는 딱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생활의 동작과 결단들이 이루어져서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한없이 가깝고 한없이 그렇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누군가 남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이유는 부부라는 관계가 바뀐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그와 같죠.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것이 적어도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했던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미적지근하게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서로의 언짢은 일이 있거나 혹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어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도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보혈의 능력대로 과거를 덮고 그리고 이것이 다 없어졌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새롭게 시작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재촉하듯이 도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관계를 새롭게 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그래, 그럼 좋지가 아니라 그게 있는가? 삶의 중심이 되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외국 드라마였는데요. 그 외국 드라마에서 유치장에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잘못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들어가고 아직 어린 청년이 또 술 먹고 잘못해서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데 얘기했던 그런 장면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서로 둘이 모르는 사이인데 왜 유치장에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왜 유치장에 들어왔는지 술 먹고 깽판 쳐서 사실 그때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술 먹고 깽판 쳤냐. 아니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는 키우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확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술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냐?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낳아야 되는데 미혼모가 되더라도 애를 키운다고 낳아서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넌 뭐라는 거냐 근데 도대체. 그럼 이 문제는 여자의 문제도 아니고 네가 그것을 마주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너의 마음 아니냐. 막 다그치듯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관계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관계를 더 깊이 가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냥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중심을 찾듯이 그냥 이 정도 거리면은 제일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유할 것 같아요. 가 아니라 그리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죄에 대한 연약함과 이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거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육신의 관점과 생각에서 보기엔 더 귀찮아지는 게 많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많을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할 거야.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점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금요 성령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여러 질문들에 자꾸 부딪혀서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깨닫고 몸부림치며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설교 말씀이 그냥 거의 사실 한 말씀인 거예요. 한 말씀. 그 마음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이 있냐?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다 같이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위기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라고 기도하면 성도님들 문 쭉 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죠. 회개 뭐 해야 되지? 회개하자고 하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죄인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생각 안 나면 다행인 거고,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선다면 없겠나 죄가? 내 말이? 내 행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